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객생활을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야곱의 그 가문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당시의 수메르 문명 지역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 비옥했던 땅, 그 문명의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어쩌면 야곱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메소포타미아 땅이 우리 고향이다. 내가 돌아가면 저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불러서 정착했던 것이 바로 이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데라의 다른 자손들은 가지 않겠다. 데라의 하란이라든가 혹은 나홀이라든가 이런 많은 집안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 우리가 왜 그 척박한 땅으로 가냐. 그리고 그것에 지금 일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고 외삼촌도 있고 또 실제로 일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은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갔다가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땅인가 보다. 거기는 그냥 씨만 뿌려도 그냥 막 알아서 나고 거기 살고 있으면 그냥 떼부자가 되나 보다. 그리고 굉장히 큰 권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토지 영토는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정도 합친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땅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팍팍한 곳이죠. 대부분 다 산악지역이고요. 그리고 농사가 되는 평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 옆에 지중해변으로 있는 무기토 평야라는 곳 하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 딱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평야가 뭐 굉장히 넓어서 온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더라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작은 들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다 산악지역이고요. 그 산들도 모래산이죠. 모래산, 사암산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 출애굽한 모세와 출애굽했던 그 광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뭐 그야말로 좋은 땅이죠. 광야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입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를 경험했고 또 무슨 이렇게 가뭄이 있고 이랬을 때는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의 풍성함을 경험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어쩌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은 그것을 고향이라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12명의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요셉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어쩌면 메소포타미아를 혹은 하란 지역을 그 풍성한 땅을 고향이라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야곱은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나의 고향이다, 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 밧담 아람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고, 또 하나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못 있겠다. 라반의 자손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런 어떤 고난이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30절을 끝에 보면 30장 30절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라반에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서 오히려 라반이 더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인 둘 있고요. 2명 첩까지 해서 4명이네요. 그리고 12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문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객으로 노예로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울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비록 20년 동안의 그 고난과 아픔의 세월이 야곱 개인에게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고난이고 원망이고 그것이 아픔이고 벗어나고 싶은 저주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야곱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문을 세울 수 있는, 12명의 자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간으로 그 기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30장은 바로 그 준비가 끝났고 이제 31장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30장, 31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잘 돼서 이집트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이 그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파라오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의 왕 앞에 갔을 때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얘기하고 참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 자체가 팍팍했고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했고 누군가를 속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참 험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인교회도 그렇지만 더한공동체교회도 1년에 3번 일반 성도 설교 주일을 지킵니다. 그때는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 중에 돌아가며 설교를 합니다. 2년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신 김영관 장로께서 이제 집사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신 거죠. 첫 번째 일반 성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올라오셔서 딱 한 줄을 읽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47장에 있는 말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고 130살이 되었는데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읽어놓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가족들은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김영관 장로님 내외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 너무나 선하고요. 저는 그런 장로님을 동역자로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가서나 자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영관 장로님과 저하고 생각이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좀 까칠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대고 그렇습니다. 오지랖도 넓고. 우리 장로님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청년들도 와 있는데 다 알 겁니다. 정말 보수적이고 신앙도 보수적이고 사회적 인식도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저 같은 사람 10사람을 품을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더한공동체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겉으로 볼 때는 다복한 가정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런데 자기 살아온 삶을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험난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옆에 이렇게 볼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저 사람 가정은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 걱정이 없나? 저 집은 참 애도 괜찮네. 부인은 또 왜 저렇게 괜찮나? 저희 성도들이 주로 저한테 느끼는 컴플렉스죠. 왜 저 사람은 저 아내가 저렇게 훌륭한가? 이런 컴플렉스를 늘 느끼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가끔 저한테 이영진 집사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 깨라고 얘기하죠. 없다.
딱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때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돌이켜보니까 나그네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룰 때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삶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도 감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감사한데 그 순간순간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정말 지대로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을 바담 아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꽂혀서 7년 동안 내가 노예로 사는 한이 있어도 저 여인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외삼촌이 믿고 보냈던 사람이 속입니다. 심지어는 그 언니를 보냈습니다. 7년 개고생하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또다시 7년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라반하고 얘기할 때 또 그 자매들하고 나가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줘야 될 것들을 변개했다. 10번이 딱 10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거기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그렇게 개고생을 할 때 그때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왔습니까? 에서 때문에 왔습니다.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죠. 그걸 피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지금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이미 한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섣불리 돌아갔다가는 한 칼에 죽습니다. 실제로 우리 32장부터 나오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에서가 아주 이를 갈다가 군사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니 에서가 두렵고 그냥 있자니 인생이 속상하고 그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좀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항구루체교회 메인교회를 12년 12월 셋째 주에 인사하고 도항구루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때깔도 괜찮은 것 같고 좀 따무잡잡하고 잘 돼서 온 것 같다. 고생도 안 하고 좋은 부인 만나서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배. 그게 첫 부부입니다. 남자는 37살이었고 자매는 35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고 믿음도 아주 좋고 그런데 작은 교회 가서 섬겨야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온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됐습니다. 2월달 첫째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첫 예배 드린 다음에 안 왔어요. 자기들끼리도 이제 교회 좀 쉬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된다 그러고 한 달 동안 어디 놀다 왔습니다. 3월 첫 주에 드디어 이제 작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3월 마지막 주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 형제가 예배 차례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약간 처음 해보니까 서로 핀트가 잘 안 맞으니까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암구 형제 우리 요렇게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면 내가 그 다음 요렇게 할게. 그럽시다.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리고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시간이 돼서 가는 길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 암구교회가 자매가 보낸 겁니다.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첫날 저녁입니다. 뭐 체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가뜩이나 몇 명 없는데 두 사람 없으니 아쉽네 이러면서 또 이제 새벽 기도에 잘 마치고
아침에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기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 형제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척교회 첫 성도가 말기암 환자라니 뭐 기가 막힙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소천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일구어 왔기 때문에 장례를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첫 장례인데 정성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장례 좀 집례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정성규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3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돌부처다. 도대체 말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늘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돌부처다. 이렇게 그렇게 하신 분이 전화에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해야 목사야.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성규 목사님 반응하는 거는 앞으로도 볼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장례 예배 때 하던 것들을 자료를 쭉 보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장례식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영관 장로님이 집사하시죠. 그분이 이제 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가정이 두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저보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시면 온 가족이 안 그래도 슬픈데 힘들다고. 더군다나 그 자매 가족은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그 집안이 다.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래야죠. 그분이 이제 기도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거죠. 장례를 딱 시작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그냥 엉엉 우시는 뭐 저도 설교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매 집 부모님 중에 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도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마음이. 본인도 속상하지만 나도 속상한데 이러면서 나도 서운하죠. 그래서 하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러더니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식사를 하는데 그 아내 되는 분한테 나는 교회 못 가지만 임자는 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항암 말기인 젊은 집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제 아이 가지려고요 했던 집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소천하는 과정 동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어려웠고 저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원망도 됐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기왕이면 좀 멀쩡한 사람 좀 보내주시지. 아니 그 큰 교회 있을 때 멀쩡하다가 왜 작은 교회 보냈는데 항암 말기냐고요. 도대체. 아니 거기서 잘 마무리하고 오시지. 뭐 별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년이 됐는데 개척하고 9월동에 전세를 집을 얻었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 7천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제 아내가 대단한 게 제 아내는 뭐 언제나 대단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월세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여차저차해서 또 돈을 또 빌려서 전세가 늘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목사가 개척해서 성도들 10여 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쫄딱 맞은 거예요. 거리로 나은 줄 발견됐습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성도들도 안절부절이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는 여름에 모처럼 아내랑 애들이랑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폐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가족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차가 폐차할 정도로 뭐 거의 반 정도 반파가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서 다 연락이 오는데 들어 누워라. 들어 누워야 많이 받는다. 이런 거예요. 아예 아픈 데 없는데 누워야 된다. 온갖 전문가들이 연락이 왔어요. 집을 쫓겨났을 때도 그렇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저는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을 닥칠 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늘 뭐 제가 까칠하게 설교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 어려울 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제가 우리 뭐 당연히 입원도 하지 않았고요. 예손 엄마 예손이만 조금 목이 아프다 그래서 치료 갔다 왔더니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그러고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차가 아주 오래된 거라고 1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값은. 그 뭐 중고차도 사기가 어려운데 그냥 정해진 대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로 보험금을 책정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러시네요. 차 잘 샀고요. 돈 남아서 부족한데 잘 썼습니다. 건강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속상했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죠.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제가 안경을 썼었던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내장이 와서요. 지금은 제가 약간 이렇게 염색을 좀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어 자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래서 흰머리가 다 그런 거죠. 살짝 염색을 했지만 지금 거의 뭐 반백 이상 됐습니다. 눈이 백내장이 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다. 그런데 우리 이병우 집사가 저희 집의 보험주 닥터 아닙니까? 그 한 2년 전에 와더니 목사님 보험이랑 뭐 들고 있는 거 다 갖고 와봐요. 그래서 뭐 보더니 뭐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해 그러더니 실손보험이라는 거 꼭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들었었습니다. 그 드는 게 드나보다 이랬는데 백내장이 질병이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10%만 돈을 냈어요. 덕분에 시력이 얘는 1.0이 됐고요. 얘는 0.8이 됐어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도 그래서 이제 교인들 여론을 보고 있죠. 착하게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이냐. 안경을 써서 착하게 보이면 안경을 쓰고 저는 이제 좀 까칠하니까 좀 착하게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안 쓰는 게 낫다 이래서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 요즘은 좀 여론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한 2달 지켜보더니 좀 지겨운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웬만하면 안경 쓰시죠 이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그 일들이 닥칠 때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그 30장에 보니까 자기 임금을 이제 챙기려고 보니까 양과 염소 아롱지고 거무디티한 것들은 내 거고 깨끗한 까맣고 하얀 거는 당신 거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멘델의 유전 법칙을 사용했다. 나는 둥,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라반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재산을 갖게 됐다.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런저런 제안을 했지만
마지막 끈과 같이 이거라도 해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지 그냥은 못 간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먹여 살릴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대박이 난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그 자녀들이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의 재산을 저가 빼앗았다. 그렇게 시기합니다. 그랬더니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니 그동안 자기가 노예로 부르고 종으로 부르고 뭐 조카님 어쩌고 이렇게 해가면서 일 시킬 때는 뭐 따뜻하게도 대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가지고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것저것 가졌습니다.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만 야곱은 두렵습니다.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지금 그 자녀들과 함께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자. 일단 가자.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길을 달려서 뒤를 따라왔습니다. 길라 라몬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반은 와서 야곱을 쳐 죽여도 시원찮은 거예요. 지금 라반 입장에서야 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볼 때 애들도 자기 애들이고 그 야곱이 가져간 재산도 자기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가 그냥 도망을 갑니다.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허용해라.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정도 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냥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야곱의 태도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쫓아오면 막 나 살려러 도망가고 뭔가 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도망갔냐? 도망 안 가면 안 보내줄 줄 알았다. 딸들 안 보낼까봐 할 수 없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내 거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각오해라. 찾아봐라.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나는 당신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의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자기가 받기로 했던 것, 그렇게 저렇게 해서 모았던 것, 그것만 갖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라반을 보기에도 떳떳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을 가지고 왔으니까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경솔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기꾼 아닙니다. 개고생하고 고생하다 하나님의 이로 나올 때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라반과 통했고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란까지 바다마란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지만 다른 함께 온 가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머무는 동안 그들이 재산이 늘고 먹고 살게 되고 하니까 누구도 같이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 하란의 아들 첫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일단 한번 선이 거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집은 떠났지만 아비들 친척들과 가족들과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1차 선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우리가 알다시피 재산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랐던 그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뭔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배신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 일들을 계기로 롯과 갈라집니다.
거기서 또 끊어집니다. 그랬는데 이삭으로 넘어왔다가 이삭의 야곱이 이런저런 일을 벌이니까 할 수 없이 밧다나로 다시 그 친척 집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서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친척 본토 집을 다 떠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적 장면, 이게 미스바의 약속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속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31장인데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론을 언제 끝내려고. 원래 서론은 좀 길고요, 본론이 짧고.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왜 당당했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주었고, 라반을 만났을 때도 뭐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나오면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망쳐 나갑니다. 그걸 몰래 숨겨옵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을 쫓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신을 가져왔다 얘기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들켰으면 라헬은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야곱인들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라헬의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경솔함이, 그 욕심이 그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아간을 기억하시죠? 아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욕심, 자기의 개인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헬은 왜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까? 드라빔이 뭡니까?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말은 테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상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들.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가족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형으로 만들고 때로는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가면 에브라임 산지에 17장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러면서 레위인 한 명을 제사장으로 들이면서 자기들 집에 신상을 만드는데 그게 드라빔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드는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바벨론 왕이 점칠 때 이 드라빔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는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키는데 성전 문 밖으로 끝내갖고 도망칠 때 사람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침상에다가 드라빔을 뉘어놓고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일 정도니까 크기가 컸다는 것이죠. 지금 라헬이 깔고 앉았던 건 조그만 건데 큰 것도 있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도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 때는 요시아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곳곳에 있는 드라빔들을 다 처단시킵니다. 요시아 왕 때까지 드라빔이 있었어요.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잔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뭔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갖고 왔는가? 지금 생면 부지의 땅으로 갈 때 라헬은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절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익숙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그 신이 자기를 도울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드라빔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갈 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마 걸렸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곱한테 나도 차고 그랬냐고. 우리 집 다 살자고 그런 건데 뭘 그거 갖고 땡땡거려 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이 욕심을 부립니다. 가문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라헬은 드라빔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던 것이고 함께 갖고 때로는 장난감같이
때로는 우상같이, 때로는 하나님처럼 그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있었죠. 백성들은 밑에 있으면서 하루 이틀은 괜찮다가 10일, 20일 지나가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언제 내려오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깜깜한 광야에서 우리끼리만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런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금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금송아지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볼 때 이게 당연히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축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지난 400년 동안 자기 인생 4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익숙하게 봤던 게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소입니다. 이집트는 두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이고 또 하나는 1년 된 숫소입니다. 태양과 숫소를 왜 섬겼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들에게 번영과 풍성함을 주는 것은 태양과 숫소였습니다. 힘의 상징이죠. 성경에는 송아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1년 된 아주 건실한 그런 소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자랐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확을 감사했고 거기서 제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던 것들을 보고 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나엘의 이런 행동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엘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다. 그걸 가져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고집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소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습관처럼 우리가 익숙해서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 볼 때마다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봐? 에이, 이거 뭐 장난이지 뭐. 그냥 뭐 별자리도 보고 그래 볼 수 있지 뭐. 볼 수 있죠. 그것이 눈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00원 뭐 끝까지 거 뭐 잔뜩 남은 거 뭐 1,000원 사서 할 수 있지. 그런 작은 것들, 운을 맡기고 뭔가를 하나님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아까 항암 말기였던 형제 얘기를 했습니다. 3월달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4월 중순이 지났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그 형제 부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형제의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소위 얘기하면 이제 기도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도원 교회. 기도원 교회를 가면 늘 은사와 뭐 치유와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또 사실은 이 형제도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제가 그 형제네 집에 첫 신방을 갔을 때 3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4월 초였군요. 집에 갔더니 신앙서적이 꽂혀 있는데 그냥 가벼운 책들이 아니에요. 거의 신학서적과 온갖 책들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비판적 읽기, 뭐 설교 분석 이런 것까지 읽어서 야, 내가 너네들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신앙 믿음만 좋을 뿐 아니라 성경적 지식도 분명하고 이성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친구들이에요. 두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가 항암 말기가 딱 걸리고 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전국에 용화되는 곳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네요. 각종 곳들에 기도받으면 난다는 사람들이 뭐 우후죽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그냥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산도 갔다 어디도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산을 다녀왔대요. 또 갔다 와서 또 저한테 그걸 또 얘기를 해요. 목사 속 뒤집어지는 거 모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일단 듣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갔더니 예배당에 목사님이 정장을 딱 하고 딱 봐도 목사님 분이 딱 하고서 들어오는데 그 셋이 이제 앉았죠.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딱 앉으니까 집회를 그냥 같은 셋이. 제가 여러분 집회 잘합니다. 제가 한번 부흥회 한번 불러주십니다. 제가 이 부흥회 북치던 소년인데 요즘 좀 집회를 하고서 딱 내려와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종 만들려고 해. 신학교 가면 병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 되겠네. 그러면서 아니 가라면 가면 되지 날 것 같으면 가. 그랬더니 또 쭈뼛쭈뼛 거려요. 아니 그 믿음들도 없어. 가라면 가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머리를 디밀었으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또 그때는 또 뭐 생각이 많은 거죠. 하여간 또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요한복음 11장을 봅시다. 그래서 앉아서 성경을 여러분 보자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실 정도로 마음이 치근함이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의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이 양반이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바로 가도 고칠까 말까인데 하룻밤을 거서 또 얘기하고 놀고 그러시네. 그래서 이게 3일길인데 그러고서 이제 가보자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갔더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원망이 뭐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됐는데 예수님 뭐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막 그 원망과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십니다. 부활이 어떻고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람 딱 한 가지죠. 우리 오빠 살려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예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냐? 오로지 그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계속 딴소리예요. 같이 읽고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뻘쭘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렇지, 살았지. 12장을 봅시다. 13장이었네요. 딱 보자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나? 없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나사로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죽이기로 하니라. 이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쫓겨다니느라고.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의 어떤 것들을 묻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그냥 거기서 죽었고 그랬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살려내서 왜 그 고생을 시키냐고요.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 정말 사는 게 좋은 것입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독하게 물어봤어요. 나사로 입장에서 사는 게 좋았겠냐? 그랬더니 글쎄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니까 15년 면벽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면벽수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때를 쓰니까 15년 동안 더 살아라. 그렇게. 이사야가, 이게 말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해내면 해. 그래서 했습니다.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더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가 8살 때 왕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살지 않았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므낫세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므낫세의 폭정이 5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피가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고 온갖 우상 숭배로 나라를 거덜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 실오라기 같은 뭐라도 붙잡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살아야 되냐? 왜 더 살아야 되냐? 제가 더 살지 말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드라빔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효우기가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네요.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만났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6년 있었습니다. 병장 때 말뚝박아서 중사로 제대를 했고요. 하사 때 선임하사죠. 저희 부대에 누가 왔냐면 김중곤 목사님 조카가 왔습니다.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C의 총재였던 분을 뭐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러나 제가 굉장히 존경했고 제가 주례를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CCC가 제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조카가 군대에 왔다니 제가 얼마나 반가워요. 더군다나 전남대학교에서 총순장도 하고 그 지역에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말뚝박게 된 게 군종병 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 이거 놓고 나갈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말뚝박고 그거 돕고 하던 때라 군대 보고만 한다고 뛰어다닐 때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 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조금 고약한 행동을 좀 했었는데 하사 때 이등병 애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대 처음 온 애들은 믿음이 대단하죠. 자기가 뭐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 특히 이제 선교단체 리더 출신이나 신학교 다니던 애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 고참을 살짝 이러 일주일 안에 담배 피게 해라.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제가 일주일 안에 담배를 못 피면 네가 죽는 거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얘가 아주 그냥 가진 괴롭힘을 줘가면서 10명 중에 몇 명이 넘어갈 것 같으세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돼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오직 성경으로 사는 것 같고 전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무슨 리더고 막 이런 애들이 여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이런 애들이 군대에 가서 뭐 한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바로 그러죠. 그런데 그 친구가 변변했어요. 일주일도.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드디어 진짜가 왔구나. 가자. 그런데 1년 후에 군대에서는 1년 후에 상병이 됩니다. 1년 후에 야간에 제가 순찰을 가는데 어떤 애들이 저기 통신대 옆에 있다가 후다닥 숨어요. 어라? 이러 봤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뭐 담배 필 수 있지, 뭐, 왜 나를 보고, 순찰자를 보고 담배 핀다고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등병 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자기가 지금 이빨 꽉 물고 버텼고, 그다음부터 선임하사님이 잘 해주고, 뭐, 교회, 중대 전체 중에 다 작업할 때도 너는가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상병이 되니까 편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상병이 되면 이제 그 내무반을 책임져야 되는 그 중간 고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그랬더니 누가 해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담배를 피게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라 담배 피는 것이 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 이렇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시집 가보면 압니다. 군대 가보면 알고 직장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아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는가 아닌가, 드라빔으로 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라빔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그러나 현실은 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빔을, 그 사소한 것 같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이루시려고 하는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우리 안에 드라빔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으로 정말 성령이 가르치는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 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본향의 길, 고향의 땅을 향해 가는 자들의